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비판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비판이라는 올무에 걸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남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판사가 된 마냥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기에 바쁘지요. 그런가 하면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남이 잘못하기를 굶주린 사자처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직장의 동료가, 학교에서의 친구가 동료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이 되어서 비판하기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적 앞에서, 성적 앞에서 판단의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비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종의 비유 그리고 절기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강한 자는 먹을 것이나 절기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절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음식이나 절기 자체가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상의 음식을 자유롭게 즐기고 절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고요. 심지어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과 같은 유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죠. 서로의 다른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모습을 비판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주인과 하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인인데 하인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며 비판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의 문제이지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에 다름과 틀림의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틀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부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치약을 짭니다. 남편은 치약을 가운데에서부터 짜고요.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짭니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입니다. 치약을 어떻게 짜든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관계가 깨지겠죠. 부부로서 치약을 짜는 것은 비판과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흑인이 우리 얼굴색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백인이 우리 얼굴색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로마 교회에 직면한 것이 다름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다름의 문제 앞에 서로가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서로가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름 앞에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더욱 존중해 주시고요. 더욱 배려해 주시고요.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그때의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판과 비난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과 비난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체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중하고 함께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뜻과 방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므로 성령 안에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